드립니다. 장마철이 돼서 이 강화 지역은 이제 좀 장마가 좀 남쪽으로 지나가서 평온합니다만 남쪽에 뉴스를 들어보니 많은 비 피해가 있다고 하네요. 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식사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성찬의식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주님은 큰 덩어리에 식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그러니까 육신의 살, 이게 아니고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 전체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의 몸 전부를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 자기 몸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도록 먹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기념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깊이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 겁니다. 다음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겠습니다. 이 잔은 포도즙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식사 후에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음료수로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도주를 술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들 사용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를 음료수로 즉 말해서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시는 분은 예수님도 술을 포도주를 마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술 먹는 것이 그냥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어떻게 자기한테 그냥 술 먹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음료수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사용했으니까 술을 먹어도 안 되겠나? 함부로 짓거리는데 우리나라처럼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그리 흔치 않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오염으로 그렇게 수질이 나빠져가지고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정수기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도국에서 많이 수질 오염이 없도록 그냥 수돗물을 마셔도 이상이 없도록 많은 검사를 하고 강사를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인천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는 자들은 정수기를 통해서 먹으려고 그러죠.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건 그것도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걸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는 것을. 자,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이 포도주는 바로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이것을 마시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에요. 구약 때도요. 양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끌고 가서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잖아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양이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를. 그래서 신약에는 바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체험 만찬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요. 거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연구하셔야 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버릴 거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엄숙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온 마음을 쏟았을 텐데 그런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서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어요. 포도주물로 흘리신 대속의 보혈 곧 언약의 피를 기념케 하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확신 위에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 기념하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몸을 버리셨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구나. 피를 흘려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겠습니다. 이런 심령이 되어야 돼.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성찬의식을 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1년에 몇 번씩만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너무 비대했기 때문이고 또 너무 자주 행함으로써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해서 1년에 2번 정도로 거행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과 함께 예찬을 먹었는데 예찬에 그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되어 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은 잘 먹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었어요. 취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판단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자 해가지고 예찬이 없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을 참고하십시오. 또 30절에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의 의식을 마치시고 참여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우리들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 내게로 끌고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들이 26장 1절에서 30절까지에서 나타난 진리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 말씀은 언약과 성취로 진리를 표현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의 연으로 언약하시고 때가 되며 성취하심으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성을 깨닫게 하여 믿음 안에서 안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미리 예언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기뻐하여 안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평소부터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던 자가 가장 귀한 봉사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가장 귀한 봉사는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한 직접적인 봉사입니다. 간접적인 봉사도 귀하지만은 복음 자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땅의 것을 위해 따르는 자는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영원한 나라가 귀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사람도 많이 사귀고 외로움도 면한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됨으로써 바른 목적으로 주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으로 사건으로 깨우쳐서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패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의존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다섯 번째는 성찬은 주님의 속죄의 완전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깨우치는 예식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을 찢어주셨고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생명까지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완전함과 은혜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는 말씀이 있어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을 올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헌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26장 31절에서 56절에까지 성경 요점을 정리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그리스도의 생애의 기록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자취를 바르게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참다운 감사를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에는 꼭 필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31절에서 또 35절까지를 요약하면 주는 홀로 고난을 감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31절에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고 어려운 때가 오기 전에 알고 있음으로써 바른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은 제자는 주를 버려도 주는 승리 후에 제자를 승리로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시므로 주의 참사랑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정으로 다른 일을 정지하면서 자신의 충성을 장담하였으나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므로 실패할 때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 요점을 36절에서 46절까지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있을 위치를 일러주시고 특히 세 제자에게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권고하신 말씀이 36절에서 38절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육신을 가지신 자신의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했으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39절이고요. 또 40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 덧붙여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피곤으로 자는 것을 보시고 약함으로 더욱 힘쓸 것을 책망하시고 자신은 다시 기도하심으로 그는 아들이시라는 육신을 입을 때 기도를 거듭 하심으로써 순종의 길로 가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6절 말씀은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못한 자나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6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리스도의 사로잡히심을 기록한 말씀인데, 간사와 위협으로 사로잡히려는 수단은 사단의 세력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47절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와 위협으로 악의 세력이 도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실패하는 것 뿐입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신 것입니다. 53절에서 5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55절에서 56절 말씀은 참으리 온 자들에게 까지 충고와 말씀 성취임을 일러주심은 은혜의 입을 기회를 함께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진리는 31절에서, 그러니까 26장 31절에서 56절에 나타난 진리는 첫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중심은 고난의 길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단독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도, 그리스도가 개의치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임을 아시기 때문이었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임도 언제나 개인적인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이에요. 신앙생활은 부부가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까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의 전초입니다. 준비의 실패는 역사의 실패이고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다른 결과는 그 준비에 심은 대로 결과가 나타나여 육체를 심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에 의존해서 준비함으로 승리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더 크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탄의 역사는 간사한 유혹이 따르고 속임수가 대단해요. 요즘은 아주 유명인사나 유명한 원룸 목사를 도구로 미혹시켜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마귀의 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제가 수차례 존경했던 원룸 목사 김준홍 목사와 박조준 목사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존경했던 원룸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해서,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술 안 취해서나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걸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이분들도 우리 김준호 목사나 박조준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게,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저 헌법재판 기간 동안 그곳 세력인 정방원 목사, 그 아주 사이비 종교 같은 이단보다도 더한 그런 정방원 목사의 휩쓸려서 광장에서, 여러분 지난날은 잊어버리지요. 상기시키세요. 잊지 마세요.
거기에서 김진홍 목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윤석열 목사 편애하여서 국민품으로 돌아온 이를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제 동영상 올렸으니까 보세요. 박조준 목사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원 쪽으로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못 나오고 다 못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분은 한다고 한다고 용산 국방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만들고 대통령 육군본부로 그러면 들어가요. 다른 데로 또 옮기죠. 여러분 혈세가 얼마나 낭비된지는 박조준 목사는 모르시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가만히 엎드려 기도나 하시면 좋았을 것을. 말은요 한번 뱉으면 주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을 땅에다가 부으면은 여러분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그와 같이 설교를 좀 성령에 감동돼서 좀 하시고 대담도 그렇게 하시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치 햇바닥이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지옥이에요. 불신 지옥. 그런데 이 나라가 평가를 시기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마귀라는 말이 이간자입니다. 이간을 시켜서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 개신교 개인이 돼가지고 난리 법석을 지냈잖아요. 다 회의해야 돼요. 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다 각각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다 달라요. 다 죄예요. 그러므로 저 마귀 사탄의 유혹에 속임수에 미혹당해서 그 난리 법석을 했던 김진홍 목사, 박조준 목사, 정광훈, 이하 하여튼 거기에 개입된 모든 분들, 또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과 목사님들, 그거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가서 WCC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WCC 배도 집단에 가입돼야 되겠어요? 수년 전에 부산에서 저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아주 주최를 하고 거기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 미혹시켜서 이렇게 배도 집단에 가입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맨 비평이 나고 판단이 나고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육신적인
예, 육적으로 듣는 거니까 그렇게 막 듣든지 말든지. 제가 오랫동안 참 알았던 어느 장로, 임아무개 장로는요, 참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벌써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와 뜻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임아무개 장로한테 그거 보낸 줄 압니까? 그래서 영원히 잘 가시라고 내가 카톡으로 마지막 인사 드렸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이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자들은 어때 구제불능이야.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간사에서 진리로 위협에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깨닫는 자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 가로막힌 38선 하루속히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남북이 평화통일로 이루어져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